마가복음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께서 자신이 자연의 힘의 주인임을 보여주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신 잠잠하라 고요하라의 그 뒤에 오는 고요함, 그 평안,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만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운 사건은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으며 그분을 신뢰할 때 삶의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란 우리 삶 속에서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왜 선물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단지 일상의 그 평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인데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 불확실성과 또 혼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영원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안식을 갖게 되죠. 내적 평화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그 불안, 초조, 또 협박받거나 통제되거나 아니면 조종되거나 소위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그 가스라이팅 된다 그러죠.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하는 위협에 그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속적 삶을 통달하게 되죠.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우리의 내면에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고통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죠. 평범한 그 인간적 고통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과 우주를 새롭게 이렇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함으로써 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깊고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평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조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기 부인의 상태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적 평안은 우리를 아주 금강석처럼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의 그 고동이 되어야 합니다. 백고동처럼 계속 울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갈등을 넘어서는 그 평안의 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통해 이웃과 또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구태여 의지로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파도가 잠잠해진 아주 고요한 평안을 그것을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 후에 그 강에 잠겨진 후에 그 후에 이 세상으로 나가든지 전하든지 앉아 있든지 그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그 침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멀리 있는 구원자로 여기는 현 시대인데요. 그분을 내세의 일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필수적인 부분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그리스도의 그 명확한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든 필수적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참 애통할 일입니다. 그러한 순종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 기독교의 주된 기능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불충분한 이해입니다. 많지만은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만족스러운 내세를 보장을 하면서도 현세의 삶에는 그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범퍼 스티커 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보다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포함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비상구로 아는 그 사고방식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고 또 우리가 간절히
내세로 밀어내고 싶어하는 이 현재라는 삶을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진정한 본질을 우리는 그 진리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예배당에 가득 채우고 앉아 있다고 방주에 들어있다는 생각은 착각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 그 진정한 신앙으로 초대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퍼져 있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거부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고 있는 그 위선적인 모습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의 그 행동을 강력히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고 단순하지만 그 그리스도 제자도의 그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오랫동안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잊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자비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듣는 이들이 낙제생이든 중퇴생이든 번아웃된 사람들이든 빈털터리이든 망가진 자이든 마약 중독이 됐든 이혼한 사람이든 HIV 양성자이든 헤르페스 환자이든 뇌 손상 환자이든 불치병 환자이든 불임 환자이든 또 임신이 너무 잦은 사람이든 아니면 시기적으로 임신이 부적절한 미성년자이든 실업자이든 취업할 수 없는 자이든 장애인이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제외되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자신의 그 약함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화의 시작이자 또 치유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갈릴리의 예수님을 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역사적 틀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서기 27년경에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 로마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은 그 세례자 요한에게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은 무리로서 공생활을 시작하셨죠. 요한이 처형된 다음에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여행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교사로 이렇게 일하셨고 점점 늘어나는 그 추종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그 가운데에서 12명의 그 특별한 동료인 사도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의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몇몇 그 사도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업으로 삼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종종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또 사마리아와 또 북쪽으로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다른 유대인 교사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언약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복잡한 관계를 거부를 하셨죠.
유대교 교리를 중심으로 구축된 그 종교 율법의 가르침을 그분은 종종 쉬운 언어로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그 권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또 때로는 율법의 그 엄밀함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그 정신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사도 요한이 그 표적이라고 부르는 기적들이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되었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그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심지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늘의 본문이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무리를 걸으셨던 갈릴리 동쪽 바다에서 또 오선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1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참조하세요. 그분의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틴,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죠. 예수님은 다윗처럼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오신 그 전사의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라는 그 널리 퍼진 관념과 연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종, 그 빌립보서 2장 7절과 그 인자, 또 마태복음 8장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참조하세요.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러한 칭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닌 그런 다른 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분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야 이제 자신을 메시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참조할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참조하세요. 지금도 그 가나의 회당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로 아주 숭배하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던 중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어머니의 권유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잔치를 계속하게 하셨죠. 이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날이 저물매. 이 사건은 비유들과 그 같은 날의 장소입니다. 그 비유로 씨 뿌리는 그 비유 말씀하셨죠. 그 같은 날입니다. 같은 장소이고, 예수님은 배에 계셨기 때문에 그 1절을 참조를 하세요. 4장 1절을. 제자들에게 이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은 매우 바쁜 날이었고, 신성 모독적인 비난도 있었고, 또 집으로 데려가려는 그 모친과 동생들과 또 아마 너희들의 방문이 있었었고, 또 혼잡한 집을 떠나 바다로 가셨고, 바닷가에서 그 첫 번째 비유들을 또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이제 집에서 더 많은 것들을 또 가르치셨죠. 이제는 집에서 나와서 바다를 건너 가려고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그들은 이제 어디 있었냐면 서편 해안에 있었죠. 그래서 저녁에 동편으로 배를 저어가는 것은 아마도 지치신 그리스도에게는 유쾌한 변화이고 이제 상쾌한 기분 전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고, 또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의 그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하자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서북쪽 지역은 대개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고, 동남쪽 지역은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데카폴리라는 지역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이동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른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2 제자를 이제 강의 가르침에서 이제 삶으로, 또 가르침에서 이제 시험으로 이끄십니다. 그동안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도 이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보면 다른 배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배를 탔죠. 그래서 호수 위에까지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4장 37절에서 38절까지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들이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밀려와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이제 베개를 베고 주무셨죠. 하루 종일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 지쳐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모르셨습니다. 임박한 그 파멸을 직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대한 그날의 비유를 좀 상기시켜 줍니다. 이 위험에 대한 그 절박함과 또 주님의 그 무위, 그러니까 어떤 뭐 움직임이 없는, 반응이 없는 그런 것과 겹쳐가지고 제자들은 그분의 돌보심에 이제 의문을 품게 된 거죠. 여기서 광풍은 라일락스라는 단어인데 회오리 바람 혹은 그 폭풍을 의미하는 고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그 8장 23절에서는 내리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은 이제 헬몬산에서 그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요르단 계곡으로 이제 갑자기 몰아쳤고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이제 지중해보다도 약 한 200m 아래에 있는 갈릴리 호수죠. 이제 원래로 하면은. 그런데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바다를 세차게 강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주변 환경과 이제 온도 차이로 인해서 급격한 그런 어떤 기압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곡에 있는 이제 습하고 그 더운 공기가 헬몬산에서 쭉 내려오면서 그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까지 오거든요. 호수까지. 그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차가운 공기와 이제 밑에 이쪽에 남쪽에 그 차가운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갑작스러운 힘으로 이제 폭풍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 폭풍은 오늘날에도 이제 갈릴리 바다 위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갈릴리는 이제 그 70인역에서는 종종 이 단어를 폭풍 가운데서 그 요백에 대답하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욥기 그 38장 1절에 참조를 하시고 요나서 또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그 호수 헬몬산의 관계는 그 헬몬산은 갈릴리 호수 이제 북쪽 한 60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됩니다. 떨어진 곳에 그 위치한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이 헬몬산은 이 지역의 이제 주요 지리적 특징이 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그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제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이제 기상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풍속 터널 효과가 발생을 한 거죠. 다음 구절. 물결이 부딪혀 바다에 들어와 배 양편에서 굽이쳐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된 것을 이제 생생하게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마가는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의 곤경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38절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예수께서는 이제 이날의 수고로 인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베개라고 그러면 이제 받침대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깨우며 마태와 누가는 둘 다 그를 깨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른 기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런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문장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죽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9절에서 40절 그때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깨어나셔서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께서는 바다를 향해서도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조용히 하라, 입을 다물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러자 거센 바람이 매우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가 모두 그런 갑작스런 그 고요함과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용히 하라, 입 다물라, 요거 이제 악령들을 꾸짖을 때 하셨던 그런 어투죠. 명령어이죠. 40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들은 배 안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바람과 물결까지 지배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여전히 잠든 상태에도 주님이셨죠. 여기서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통제 불능이었는데 바로 그 자연과 제자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으로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첫째,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폭풍 속에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워야 했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예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질책하는 질문이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자연의 그 주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을 했지만 그가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에서 그 내릴 수 있는 모든 그 결론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죠. 아직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순종하다, 후파코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핵심 단어인 듣다, 아코우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불안의 직면에 있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을 참조를 하면은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곤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지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늘 두려움이 함께 동반합니다. 쫓아다닙니다.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제자들은 이제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죠. 마태복음 그 8장 27절과 누가복음 8장 25절은 그들이 기이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이히 여기는 것 속에는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뉘기에 티스 아라후 토스 에스틴
이분이 그 귀신들뿐만 아니라 바람과 물결까지 마음대로 명령하시고 또 모든 병들을 쫓아내시며 또 많은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그 깨달음에 있어서 잘하고 있었죠. 그들은 아직 많이 배워야 했으며 오늘날 우리들도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성경의 100분의 1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의 권위와 위엄을 보도록 제자들의 그 눈과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 이제 의역에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가 앉아있던 작은 배에 그를 태워서 다른 작은 배들과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격렬한 돌풍이 불어와 배에 파도를 몰아치므로 배는 거의 물에 잠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선미에서 쿠션에 누워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빠져 죽어도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그는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파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라, 가만히 있으라. 바람이 잦아들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가? 예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경외심이 그들을 휩쓸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일 수 있겠어? 바람과 파도조차도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거든. 마가는 예수가 같은 날 호수를 건넜다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바 예수님은 아마도 이제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데 가장 지친 하루를 보냈을 것이고 그분은 해안에 가지 않고 또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필요한 그 휴식과 재충전을 하자고 제안한 듯합니다. 다른 작은 배의 존재는 이제 마가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그 베드로의 그 개인적인 어떤 회상처럼 들립니다. 그 호수 위까지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격렬한 돌풍은 언덕 사이에 깊이 자리 잡은 호수에 갑자기 무섭고 맹렬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피로에 너무 깊이 잠들어서 폭풍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합니다. 쿠션은 그 베개이거나 아니면 조타수가 보통 앉는 가죽 그 좌석입니다. 그들이 그를 깨운 그 발언에서 꾸중하는 어조는 다시 한번 그 마가복음에서 특유의 것으로 아마도 그 베드로의 그 예민한 그 기억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통제불능이 된 그 큰 짐승에게 대하는 것처럼 바람을 꾸중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악령을 명령할 때 사용했던 것 같은 그런 권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명령은 즉시 순종되었고 죽음처럼 고요가 찾아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면서 꾸짖으신 모습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그 침몰 직전인 뱃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곧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깊이 잠든 상태였을지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은 잠들어 있었고 제자들은 그 익사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바람과 폭풍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순진한 유대인인 그 제자들은 그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고요하게 하사 그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틀림없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마음속에. 그리고 요나서 1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러한 유사구절은
자연을 다스리는 그 여호와를 증언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그 내면적 갈등과 또 외부 환경의 조화를 또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해석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간이 이제 직면하는 어려움 속에서 평온을 찾고자 하는 그 심리적 욕구를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평안을 원하는 인간의 그 깊은 본성은 그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그 창조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돌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조화로운 그 관계 속에서 세상과 평화를 이루는 존재로 이렇게 설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평안을 원하는 것은 곧 행복을 원하는 것이죠. 평안은 내적 갈등과 또 외적 혼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죠.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조화로운 관계와 책임은 평안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조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평안에 대한 갈망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 본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그 창조 언약은 무엇인가? 창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세상에서 인간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루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 책임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즉 다스림의 권한,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또 보호하는 그 청지기적 역할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인간의 양식으로 주셨죠.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은 창조 세계가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부양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위에 말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둔다면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단순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묘사하는 것에 전혀 놀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화니 뭐니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인간의 직무 설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그 동물과 식물에 대한 통치권을 공동으로 이렇게 부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8절과 30절까지의 말씀. 현재 인간 측에서 볼 때 아무리 믿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그분과 서로 책임을 나누는 그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대로 우리의 통치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창조적인 삶의 그 사업에서
우리의 끊임없는 그 동반자의 그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좀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 눈물 질질 짜면서 하소연하는 그 자신의 서러움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흘리는 눈물 콧물 짜내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의 그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기계적 또 전기적 또는 원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위대하죠. 종종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위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믿거나 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모든 힘을 창조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행할 수 있는 일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미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그 사명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만과 교만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땅 자체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죠. 로마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8장 20절에서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겪는 그 고통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을 좀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며, 이 말씀은 피조물이 타락한 세계의 그 허무함에 처해 있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결국 회복과 새로움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이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 사건인 그 타락을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하든 오늘날 인간 삶의 특징 중 하나는 불신입니다. 또한 지상에서의 삶이 항상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는 역사적 그 사건들과 매일 방송되는 뉴스 속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은 우리가 본래 부여받은 그 소명을 확인시켜 주는데, 우리 존재 자체는 여전히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나 동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최소한 누군가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창조적이고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여깁니다. 자신과 그 주변 환경에서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관점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지구를 책임질 준비가 너무 지나치게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우리의 본성이 부여한 목표는 빗나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주로 관역에서 벗어남 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본질적으로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타인과 협력하고 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은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또 사회는 교육과 의료를 제공을 하여야 또 각 개인이 발전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제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또 지지를 받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그 상호작용은 우리의 그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또 키워줍니다. 새로운 그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는데 또 중요한 통로가 서로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생존과 행복 또 발전을 이루며 또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관계가 불신으로 이제 오염되고 또 그 관계의 내용이 시원치 않고 잡다 하면은 그 관계는 지속되지 못하게 되죠. 최근 그 세계 자살률 1위를 그것도 많은 격차를 가지고 1등을 차지한 것이 한국입니다. 1등을 좋아하는 그 더러운 사회로 인해서 젊은 세대의 생명이 하루 평균 40명씩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그 자살률과 고독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누가 이 새파란 생명과 외로운 생명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목소리나 이슈를 제시하는 정부나 물론 사회단체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네, 지옥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욕망의 그 사회적, 개인적 혼돈이 이것을 초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중 많은 부분은 그 학교와 직장에서의 경쟁, 그리고 또 정치 싸움, 지역 간 갈등, 그리고 국제관계와 같은 그 크고 작은 권력 다툼에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또는 통제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타락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땀은 우리 자신의 에너지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삶에서 뿌리를 이룬 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그 고생, 엉겅퀴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울 때조차도 다른 사람의 얼굴에 땀을 흘려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불안당이란 말입니다. 남의 목덜미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되어서 달려들지 않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과 폭력배, 비인간적인 법률 전문가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어쩌면은 장 켈빙의 그 인간 본성에 관한 관점이 우리와 완전히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이 타락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칼뱅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지만은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회복과 성장의 그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도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에 대한 그 지나친 낙관과 그 비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구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 각자를 우리가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도 그분께 충실하도록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경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께 충실하면 우리는 그분의 협력자인 그 신실하심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그 삶의 세세한 부분들 속에서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 소개를 드리죠. 프랭크 라후바우라는 그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미국의 그 선교사이자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는 특히 문맹 퇴치 운동과 그 관련된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라우바흐는 그 각 사람에게 한 사람씩, 그러니까 each one, teach one 이라는 그 교육 철학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맹 그 퇴치 프로그램을 확산시킨 분입니다. 이 방법은 그 한 명의 문맹자가 글을 배우면은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맹 퇴치를 그 단순한 그 교육 이상의 그 문제로 보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그 영적 변화를 이루고자 했는데요. 그분이 프랭크 라후바우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매 순간 순종하는 그 개인적인 그 삶의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일과 삶의 그 섬세한 느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도 그 1월부터 그는 매 순간 그리스도께 마음을 그 기울이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4주 만에 그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매 시간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계획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그저 흐뭇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일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런 느낌이 저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전에는 이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언가가 필요해서 돌아보니 그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필리핀의 이 외로운 선교사 직분에서 하나님은 프랭크 라후바우를 기독교 세계 정치가이자 그리스도의 대변인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이제 활동 중인 세계 문맹 퇴치 운동 World Literacy Crusade라고 있어요. 그것을 창설했고 어떠한 그 정치적 직위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그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지만 그는 영원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는 자신의 그 뛰어난 생각과 놀라운 열정 그리고 그 영향력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감하는 데에서 지속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늘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규칙은 영혼까지 확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율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혼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효하며 인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신자들의 삶의 모든 순간과 영원한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또 부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통치권이나 지배력은 더욱 커집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그 25장의 말씀인데요. 참조하세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누어라. 즉 더 큰 방향으로 즉 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나누어라.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을 참조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그 창조적 의지이시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더욱 큰 참여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작부터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서 각자에게 알맞은 그 왕국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고 또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그 말씀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요. 오늘날 교회가 친목단체처럼 되었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것조차도 못 됩니다. 친목단체도 못 돼요. 밤낮 싸우고 시기하고 헐뜯고 험담이나 해대면서 무슨 그 쓰레기통 같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부모와 자녀는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가족들이 올바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빠지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개인이든 국가의 역사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성도는 결국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그 목적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순간순간의 그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그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평화는 저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기에 늘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유지하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자녀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단지 실력만 좋은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아닌 이 사회에서 피해를 끼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일련의 사건을 보세요. 학교 성적 좋았다는 자들이 휘저놓은 현실을, 그것은 사회의 흉기입니다. 인격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나의 야망과 목적만을 위해서 실력만을 키운 자들,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한다는 흉기들, 그들이 약자들 피 빨아먹는 불안당이요 사이비들과 무엇가 다른 것이 있나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 역시 그것들이 사회에 나오면 똑같은 우려되는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질투하시며 바로잡으십니다. 즉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자녀가 됐건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욕망이 되었건 그 우상을 제거하시면서 바로잡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의 그 작은 일들을 다스리는 데 대한 그 신뢰를 키워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왕국이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 아래에 있는 자들아, 나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맡겨진 통치를 이어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 따라서 성경의 그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창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 속에서 완벽한 순환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리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자신의 나라, 즉 통치는,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실제적인 뜻의 영역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의 행위는 그분의 나라를 조직하는 그 원칙이지만은 본성적으로든 선택에 의해서든 간에 그 원칙에 복종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나는 더 이상 없게 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 그 마지막 편인데요. 150편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기쁜 마음으로 아주 숨막힐 듯이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그 시편에 제시된 이 그림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는 그 쪽 시간이라도 반드시 그 시편 145편에서 150편 그 찬양 시편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가 창조 순간부터 존재해 왔으며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의심치 않게 됩니다. 그 나라는 흔들릴 수가 없으며 전적으로 또 선합니다. 그 나라는 결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또 궁극적으로 방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려는 그 초대를 받았지만은 만약 경우 거부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만 해를 끼칠 뿐입니다. 제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12장 27절 이하 좀 보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회나 정치 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그 마음과 창조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은 지금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 땅 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일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 즉 손으로 쪼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서 그 2장에 44절에서 45절 참조하세요. 그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손으로 쪼개지지 아니한 것, 그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과학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주파수의 존재도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또 뇌과학에서도 또 우주 만물은 인간의 마음을 포함한 다른 만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홀로그램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심리 쪽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충성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릴 수 있으며 현재는 마음을 통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나 개념에 제한되지 않고 더 넓고 초월적인 그 본질을 가진 실제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즉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그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